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 엘버트 아인슈타인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런 이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과학계의 최고의 거성으로 손꼽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아주 머리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도 먹여보고 아인슈타인 학습지도 받아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세기에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적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기적을 부정하고 기적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적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두 개의 방법이 있다. 여러분, 과학자가 이 말을 어떤 의도에서 했을까요? 나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과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과학을 넘어서서 기적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과학자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믿는 사람이지요. 기적을 믿지 않고는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 이것도 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함을 얻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이 근간, 이 모두가 다 기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기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이 기적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적을 대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수용자가 있는가 하면, 기적은 믿는데 기적의 사실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산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하는 갈등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우리가 기적이 있으면 다 믿는데 그 기적을 마주하고 서서 그 기적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수용을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것을 믿는 게 옳을까? 믿지 않아야 함이 옳을까? 머뭇거리고 계산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요 동시에 사실입니다. 그 사건을 사람들은 눈으로 목도했고, 죽었던 나사로를 그들이 장례를 치루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그들 앞에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그 기적을 믿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그 기적의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믿음의 수용자들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마리아의 집으로 왔어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이들이 보았어요. 예수에 의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기적을 믿었고 그 기적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이어져 나오는 46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와서 보고 확인한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로 갔고,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고발하였습니다. 똑같이 와서 봤는데 한 부류는 그 기적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근데 한 부류는 그것을 온전히 믿기보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총회를 소집해요. 그 공회에서 이들이 심각하게 토의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내어 던집니다. 47절 말씀에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표적을 행한 것이 사실이 틀림이 없는데, 자,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선택을 위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 사건 앞에 이들이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53절을 이들은 선택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한 부류는 기적을 대하고 예수께로 가 예수를 믿었는데, 한 부류는 예수와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을 행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어떤 사안에 대하여 결정해야 될 이런 일들이 많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BCD다 그랬어요. BCD. B, birth, 태어난 출생이에요. D, death, die, 죽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는 이 사이에는 C밖에 없다.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죠. 신앙적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선택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신앙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선택을 하느냐, 계산에 의한 선택을 하느냐, 믿음에 의한 결단을 하느냐, 내 이성에 의한 결단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은혜와 복을 누리기도 하고 은혜와 복으로 멀어지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우산 속에 내가 들어가 나도 그 은혜와 복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와 상관없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는 악의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동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기는 선택에 접근하는 태도예요. 무언가를 선택하려 할 때 그 접근하는 그 태도가 바로 동기입니다. 자, 45절과 46절을 다시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에게로 올 때에, 그 기적을 바라볼 때에 이들은 동기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한쪽은 이것이 사실인가 하여 믿기 위해 왔는가 하면, 한쪽은 이것이 사실인가 하여 어떻게 하면 기적의 주인공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할 수 있는가, 이 동기로 온 것이죠. 예수에게로 간 사람들은 믿음을 위한 신앙의 동기로 갔고, 바리새인에게로 간 사람들은 고발하기 위해 불신앙적 동기로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진짠가? 믿고 싶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가보자. 거기 무슨 허점이 없는가? 어디 또 우리 속이는 거 가짠가 진짠가? 이렇게 가는 집사님처럼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동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접근하는 태도가 동기인데, 이런 의미에서 이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동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총회를 소집한 그 이유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함이 맞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것은 표면적인 질문이지, 이 질문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 48절에 나타나는데,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될 거니까 라고 아예 선택의 폭을 지금 좁혀놓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니까 그 신앙을 막기 위한 동기로 지금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는 불순한 동기, 불신앙적 동기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런 불신앙적 동기에서의 질문이 아니에요. 신앙적 동기에서의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쭉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다고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쭉 풀어나가니까 이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죠.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으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그런데 이들은 불신앙적인 동기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인 동기로, 순수한 동기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싶었다는 거죠. 배우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도 믿고 싶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니까 그럼 믿지.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느냐, 이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동기로 이 선택에 접근하고 있는지, 신앙적인 동기인지 불신앙적인 동기인지, 순수한 동기인지
불순한 동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동기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기를 확인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짚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신앙에 유익이 있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동기, 이것이 신앙적 유익이 있느냐? 믿기 위함이냐, 막기 위함이냐, 믿는 것을 막기 위함인가? 이 동기가 신앙적인 유익이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공동체에 유익이 있느냐, 그것으로 어떤 선택을 위해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악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 일로 인하여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선함이냐 악함이냐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동기가 신앙적인 동기냐 불신앙적인 동기냐, 이게 감정적인 동기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접근하느냐, 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기의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둘째로 또 하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관점의 확인입니다. 관점은 선택하기 위하여 판단하는 판단의 태도예요. 동기가 접근의 태도라면 그 접근하여서 이제 이것을 판단하는 태도가 바로 관점입니다. 관점이 뭔가? 관점은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뭔가를 판단할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생각으로 가지느냐의 이 태도, 이 방향, 이게 관점이죠. 그리고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 방향을 정하느냐, 이게 바로 관점입니다. 관점. 이 관점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관점은 긍정적인 판단을 가져와요. 부정적인 관점은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이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되기도 해요. 여기 이 컵에 물이 반컵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아직 반컵이나 남았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반컵 남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반 남았네. 그리고 반뿐인 이 컵으로 인하여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반이 남았어. 그런데 이걸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밖에 없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반뿐이야. 그러면 여유를 잃게 됩니다.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이게 관점의 영향력입니다. 자, 총회를 소집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좀 보십시오. 4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을 보고 이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 보십시오. 48절을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입니다. 가정에 의해서 결과를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우리 다 죽는다.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50절 말씀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차라리 예수 하나 죽이는 게 낫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당시 이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것 때문에 로마가 우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우리의 씨를 말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관점으로 어떤 판단을 이들이 하게 되느냐? 53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관점이에요. 만일 이래 되지 않을까? 이래 되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관점이 어떤 판단을 하게 하느냐? 예수를 죽이기는 모의하는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고 마는 거죠. 여러분, 빼앗긴다, 죽는다, 망한다, 이런 부정적 관점, 이 관점이 결국은 사람을,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왜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분 곁에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살 건데 왜 이런 부정적인 관점을 갖습니까? 예수 곁에 있다간 다 죽는다. 왜 이 생각을 합니까? 이게 관점입니다.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그 사물을 생각하는 이 태도, 방향, 처신, 이게 관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부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긍정만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그러면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 기뻐하려고 늘 기쁨의 요소들을 찾아야지. 나도 기뻐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럼 이 사람 앞에는 늘 기뻐할 것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눈에 보이는 게 슬픔뿐인데 이 사람 눈에는 슬픔밖에 안 보여요. 범사에 감사해라. 아, 그래, 정말 감사할 일들이 없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여기 감사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감사할 것들이 있겠지. 보면 감사할 것들만 막 보여집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게 상식이가 감사할 거 있어야 감사하지. 이러면요, 감사할 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봐라, 이래도 감사해야 되나? 봐라, 이런데 감사하라고 보라고 이렇다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들만 가득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관점, 신앙적 관점의 기준은 항상 긍정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긍정은 가능을 만든다. Positivity makes possible. 긍정은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은 불가능을 만들어요. Negativity makes impossible. 부정은요, 전부 불가능만 만들어냅니다. 역사는 긍정적 관점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늘에 뜬 달을 보며 야, 저기도 동물이 있을까? 식물이 있을까? 저기는 정말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을까? 저기는 갈 수 없을까? 긍정의 관점으로 보면 달을 정복합니다. 그래, 할 일이 없나? 땅에서도 할 일 많은데 달을 뭐 하려고 하노? 이런 사람은 땅바닥에서만 기다가 마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가정을 행복하게 끌어가요. 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내가 참 어쩌다가 이런 여자한테 걸렸노? 아이고, 어떤 자식들은 어찌 이런 게 났노?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똑같은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긍정의 관점으로 보면요, 어떻게 내 속으로 이런 예쁜 애가 났을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자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십시오. 아이고, 이런 게 나한테 태어나가지고 미워서 못 삽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선택하는 이런 긍정적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판단 이후에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요. 그 결정하는 요소가 세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결정하는 이 태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죠. 회의에 모인 사람들. 이 회의에 모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다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뭘 염려하느냐? 48절을 염려해요. 48절,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로부터 기득권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너희들이 이 백성을 잘 다독여라.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다스려라. 그 대신 너희들에겐 특권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 사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마의 눈에 잘 보여야 이들이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공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법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정하면 법이고, 이들이 이 사회의 기준이고, 이들이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지금 이들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께로 몰려가 예수가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기심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었어요. 이 욕심이 들어차 버리니까 이들은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제사장이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런데 그것을 욕심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진리를 그들의 욕심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 저거 하나 죽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욕심에 붙들리게 되면 가정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가정으로. 48절을 다시 보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엉망진창이 되겠다. 가정으로 설명을 해요. 두 번째, 욕심에 붙들리게 되면 과장된 논리를 펼칩니다. 48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미 이들은 땅도 주권도 다 로마에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미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일 나서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내몰릴 것처럼 과장된 논리를 전개합니다. 50절 말씀도 보실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와 온 민족을 들어서 지금 이들을 선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빼앗긴다, 망한다, 민족이 없어진다, 엄청나게 꾸며낸 두려움이에요. 이것으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대제사장을 보면요, 지금 이런 욕심이, 야, 이랬다가 우리는 뭐가 되냐? 전부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 말 듣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말 듣던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뭐가 되냐? 라고 하는 이 이기심. 이러다가 혹시 로마가 우리를 좋지 않게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특권들을 뺏어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이 욕심, 이것이 천심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밀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몰라서 선택의 혼란을 겪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다 알아요. 아는데도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천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눈을 감아버립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내게 이익이 되니까, 이게 나한테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이 내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기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 우리에게 또 양심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옳지 못하잖아, 이건 나쁜 행위잖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해요. 그런데 욕심은요, 천심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양심도 밟아버립니다. 욕심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들어앉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닌가? 이게 나의 이기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판단과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욕심은 신앙도 저버리게 합니다. 욕심은 진리 지식에 대해서도 눈을 감게 만듭니다. 욕심은 우리의 양심도 마비시켜버립니다. 욕심은 우리의 인간관계도 무시해버립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서 칼춤을 추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욕심의 볼모가 되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참 무서운 것은, 불신자들은요, 욕심에 붙들려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절대자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놀던 사람들이라 우리가 욕심에 붙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이 욕심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악하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놀라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지? 세상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라 욕심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겁내지 않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항상 이게 욕심인가 아닌가, 이게 천심인가 욕심인가, 이게 양심인가 욕심인가 늘 확인해야 우리가 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동기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향하여 접근할 때 내 동기가 신앙적 동기냐,
불신앙적 동기인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내가 지금 이거 선택하기 위하여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긍정적 관점이냐 부정적 관점이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세 번째, 이게 욕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릇된 선택, 바르지 못한 결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동기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를 대하고 자식을 대할 때도 관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쌓아갈 때도 마음을 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욕심으로 관계를 맺으면 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